설교자의 마음을 신바람나게 하는 재주가 참 특이해요. 양포교회 성가대 찬양은 들을 때마다 모두가 다 대원들이 음대 성악을 전공하신 분 같아요. 참 들을 때마다 의뢰가 돼요. 너무 감사하고, 성경 봉독하는 분들 제가 유심히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또박또박하게 카랑카랑하게 성경 봉독을 잘 하시는지. 양포교회 성경 봉독하는 분들은 다 대학교 국문학과를 전공한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꼭 마른 논에 물을 떼듯이 여러분 심령 상태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그냥 스펀지에 물이 빨려들듯이 설교자가 저절로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교회 세상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양포교회라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감각과 고집과 자기 주장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 자신만 믿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 원어에서 보면은 하마루티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하마루티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관역판을 앞에 놓고 화살을 딱 조절해서 당겼는데 화살이 빗나가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빗길로만 자꾸 벗어나 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가 이렇게, 요즘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완전히 순식간에 뒤덮어 버렸어요. 오늘 또 포항이 벌써 1000명 특권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게 요즘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지, 어디 가서 사람 만나는 게 요즘 두렵고 어디 외출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방콕 여행만 계속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환경도, 이렇게 사람이 의학을 동원하고 과학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온 힘으로 이 코로나 하나 막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란 말, 매사에
범사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슨 일에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무시당했을 때, 남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을 때 누구나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도가 좀 지나치면 하나님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도 안 좋지만 또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자학하고 멸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울증 또는 이것이 결국은 자폐증으로 흘러가고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고 인정하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근본 바탕이라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삽니다. 꿈에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그래서 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라는 것,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내 명철을 네 똑똑하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상습적으로,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경험과 선입관,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 속에 마틴 루터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혼 예식장에 신부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복면을 뒤집어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행복을 송두리째로 뺏어가려고 확 달라들어서 신부를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꿈속이지만 너무 놀라서 손을 확 내밀어서 그 검은 두건을 확 벗기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냥 으악 하고 꿈을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아하, 이게 꿈이었구나. 그 꿈을 꾸고 나서 마틴 루터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편견, 선입관념,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과 한계, 그리고 소심함과 미련함, 똥꼬집, 이런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거침돌이고 방해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건 다른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내 인생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것이 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바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중요한 요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 오판 속에 늘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의 명철, 그 아무것도 아닌 너의 명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그거 너무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할 때 여기 인정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법이다, 계명이다, 율법이다 하는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사람이 세상에서도 내가 법대로 규칙대로만 철저하게 살아가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성도들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명령대로만 지키고 살아라. 그리하면 장수의 복을 누리고 평강의 복을 더하게 되리라. 장수의 복, 평강의 복이 뭘까요?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손의 축복을 받고 이거는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복은 그걸 가지고 샬롬이다, 기쁨이다, 평강이다 이런 말, 내가 내적으로 받는 복, 남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속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복이 바로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장수의 복,
평강의 복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파수하려고 하다가 보면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철저히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진리, 너무 법을 따지고 너무 바른 길만 자꾸 찾다가 보면 사람이 차가워 보이고 인정 없이 보이고 정이 가지 않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인자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된다. 진리와 인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도 그에 못지않게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도록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상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서적으로 절대로 나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껄끄럽고 불편하고 까탈스러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그 정도면 이 사람은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전인 치유라는 말, 토탈 힐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요. 여러분, 몸도 정신도 다 건강한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심각해요. 사람은 몸도 정신도 영혼도 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잘못돼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몸과 영혼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관계가 정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일단은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이런 것이 바로 인자한 마음을 갖는 거다. 요즘 우리 사회는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언젠가 TV를 보다 보니까 꽤 오래 전인데 어떤 남자가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에만 가가지고 어슬렁 다니다가 물건을 자꾸 훔쳐요. 훔쳐가지고는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른 집에 와서 방에다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상표도 안 뜯어. 그냥 그대로 갖다 쌓아놔요. 그래놓고 또 허전하면 나가가지고 또 훔쳐가지고 와서 또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방이 한 칸이 완전히 제품으로 꽉 찰 정도로. 그러다가 결국 덜미가 잡혀가지고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그 물건 주인을
그 상표가 다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점포의 물건인지 그걸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느냐라고 그렇게 문초를 하니까 우울증 때문에 텅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우울해서 뭘 갖다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자꾸 채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노인들 중에는 명절에 자녀들이 고향을 찾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자기 집에 불을 질러버린 그런 어른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은퇴를 하고 한 석 달 참 힘들었어요. 늘 새벽 늦어도 4시 전에는 깨어가지고 세면하고 우리는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항상 새벽에도 정장하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 하던 이게 습관이 딱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일손을 놓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났는데 내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하던 일을 이제 수십 년 동안 하던 일을 이제 딱 일손 놓고 나니까 갑자기 막 공황증이 생기고 갑자기 막 우울하기 시작하고, 야, 사람이 이러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이 생기구나. 방이 너무너무 좁고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소리라도 으악 하고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걸 쓰다듬고, 그래,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 그거 하는데 결국 극복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잠이 오질 않아요. 요즘 이 우울증 환자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상태를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병이 왜 무서울까요? 암은 우리 몸에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암이 아무데나 달라붙어가 착상하고 거기서 자라나고 전이를 일으키고 우리 몸의 모든 영양을 다 암세포가 혼자 빨아당기고 혼자 먹고 지 마음대로 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약한 병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뇌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게 이 뇌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절대로 내 명령, 내 인체의 어떤 그 명령을 따라, 시스템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라고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건 나쁜 말로 질환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2단 3단 하는 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는 100%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건강에 관한 한 절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잔병을 앓고 때로는 큰 병도 앓고 그저 시름시름 아프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요즘 저희 또래들 이상의 선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보니까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어. 맨날 아이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전화만 하면 어디 있냐, 병원 가는 길. 그리고 그냥 부스럭부스럭 거리면 밥만 먹으려면 약봉다리가 한 주먹씩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성장을 위한 아픔이 있고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했던 한국 사회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나가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공장을 짓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막 쓰다가 보니까 부실 공사판이 문제가 되고 와우 아파트,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최근에는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라든지 대형 화재 사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사람도 철이 들고 우리 사회도 한층 더 자꾸 성숙해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인자를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빤듯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진리에 못지않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이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암덩어리처럼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를 보면 그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는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는 항상 범사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범사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 그가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나라의 대선이 불과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제비가 뽑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정치 현장, 문화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고 살아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meditation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는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인생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도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사가 내 체질을 알고 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또 이 병에 정확하게 좋은 약을 알고 그리고 처방을 내려주면 그 병은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내 병의 원인이 뭔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병의 의원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대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항상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믿음이 복되고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해요. 영이 잘못되고 정신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잘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삶의 전 영역에서 일마다 때마다 생각마다 의식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은 우리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높이고 살면 주님이 또한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길을 가이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자녀, 사업, 건강, 가정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자식 농사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게 훨씬 빨라요. 사업도 가정도 자녀의 문제 다 그분에게 맡기세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의 때에나 평안할 때에나 잘될 때에나 안 될 때에나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장수의 평강의 복을 주시고 말씀의 양약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복을 평생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길만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